우리 시편 5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우리 끝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19절을 같이 교독하도록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으실 때에 사죄 받는 그런 은혜가 다시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은 사죄하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읽을 때 이미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하게 지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진리를 미리 가르치시리이다. 웃을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 주시사 주께서 꺾고 신변으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부으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자를 기뻐하게 하시다니 그렇지 아니하게 하시소서. 주는 범죄를 기뻐하게 하신다니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그때 그들이 스스로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네. 사람들은 한번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뭔가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회개하기를 원하지도 않고 또 회개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영적으로 주님과 친밀한 거는 여러분 회개를 좋아하세요? 회개가 정말 나쁜 게 아니거든요. 무거운 게 아니고 어려운 게 아니고 그러거든요. 회개하면 죄사함을 얻는데 죄사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사죄의 은총을 받은 겁니다. 그죠? 은총이에요. 근데 회개해야 사죄의 은총을 받습니다. 근데 요즘 이 시대 자체가 번영과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어. 그러면서 적당히 살아가는 목적이 번영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뭐 회개를 한다거나 죄를 뉘우친다거나 생각을 골똘하게 하는 걸 심각한 걸 일단 싫어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므로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사죄의 은총을 받을 수 없는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에 멀리 떨어져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느끼고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거죠. 근데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은 전부가 긍휼이에요. 물론 그 안에 또 다른 사랑도 있지만 우리가 받을 때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으시면 예수님을 보내실 수 없었고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 또 사랑의 시작은 긍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긍휼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긍휼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시고 그리고 긍휼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사죄의 은총을 받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은혜는 사죄의 은총입니다. 제가 이제 받은 것만큼만 여러분에게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죠? 더 깊이 받은 분이 있다면 저는 그분에게 이제 저도 또 배워야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 사죄의 은총 가운데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다윗은 51편에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 시를 가고 나서 썼죠. 그래서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중의 은혜인 가장 긍휼의 은혜인 사죄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죄의 은총을 받으셨습니까? 사죄의 은총을 깊이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은혜 중에 은혜가 죄사함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엄청난 죄를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은총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고 싶은 그런 용기를 주고 그 자원하는 마음이 비로소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굳어지고 환경 때문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이 굳어지고 그런 하나님과 경직된 그런 상황에 자주 들어가게 되는 것은 사죄의 은총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셨어라고 하는 그런 간단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안에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그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존재의 용납이에요. 어떤 드러난 어떤 죄를 용서하겠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정도의 죄사함의 은혜가 아닙니다. 이런 죄로 물들어 있고 완전히 죄성을 가진 그 죄성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죄성이 저의 죄성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우리의 죄성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양 같아서 자기 길로 가고자 하는 그런 죄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10절에는 우리가 원수되었다 그럽니다. 그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그 죄성, 하나님을 떠나 살고자 하는 우리 스스로 살고자 하는 그 죄성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 사이를 맺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다 아셨어요. 그런 존재적으로 원수되었고 죄인인 우리를 용납하기로 작정하시고 사죄의 은총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이거는 그러니까 존재의 용납이죠. 단순히 어떤 죄 하나를 용서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아주 근본적인 긍휼의 정체가 바로 사죄의 은총이거든요. 이 은혜 중에 은혜인 이 사죄의 은총을 받는 것에 익숙치 않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존재의 용납을 잘 받아보지 못해서 그래요. 어렸을 때 진짜 사랑을 받아야 될 그 대상인 부모로부터 그 전제적으로 언제든지 용납받는 어린아이들은 무수하게 잘못을 합니다. 그죠? 얼마나 잘못을 합니까? 정말 잘못을 너무 많이 해요. 제가 딸보다 아들을 키운 게 너무 감사해요. 하여튼 아들을 키워보니까 아들들은 하여튼 아들이야. 그래갖고 정말 엄마를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여자인 엄마를 남자인 아들이 엄청 힘들게 하는 거. 그래서 제가 배운 게 되게 많아요. 우리 엄마가 그래서 그랬어요. 남자는 남자야. 그러니까 그냥 받아줘. 아 그렇구나. 근데 그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맞구나.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내용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얼마나 하나님은 완전한 의에 계신 분이세요? 진리의 거룩함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뜻을요, 경험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경험하지 못한다면 80년, 100년을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이 진리를 어떻게 거룩한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예? 이건 문자인데 뭔가 아리송하지만 100만 분의 1도 모르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아는 것은. 그 진리의 거룩함으로 계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가 어떤 의지를 우리는 영으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영으로 알기 시작하면요, 마음에서 안 떠나요. 영으로 알아진 게 깊어지면 마음에서 안 떠나요. 이 상태가 여러분이 정말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상태가 될 때까지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떠났다가 또 돌아와야 되고, 또 돌아왔다가 또 언젠간 또 떠나고, 또 떠났다가 또 돌아와야 되고, 너무 힘들어. 그래서 아예 그냥 떠난 상태에서 계속 있든지 아니면 들어온 상태에서 있든지 그러고 싶다. 그런 수많은 방황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특히 젊을 때 그랬어요. 예. 젊을 때가 뭐 20대만 젊은 줄 아세요? 30대도 젊어. 30대도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런 헷갈리는 방황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셔서 당신의 의를 예수님 통해서 이루심으로 나를 용납하셨는지가 진정한 그 영으로 다가왔을 때 이 사제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 은혜는 은혜에서 은혜인 거죠. 그 다음부터는 뭐를 해서가 아니에요. 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은 뭘 한 것을 했다고 기억하면서 막 나중에 주장하지 않아요. 그건 이미 사랑이 아니에요. 다윗은 이 사제의 은총을 정말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시편 32편에 보니까 자기 상태가 어땠는지를 시편 32편에서 얘기했어요. 주야로 주의 손이 내 영혼을 누르고 계시다. 그래서 나는 여름 가뭄에 진액이 다 빠진 존재 같다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을 때. 회개하지 않을 때. 32편 한번 볼까요? 32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애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왜 처음부터 1절부터 복이 있다는 얘기를 하실까요?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 가장 큰 은혜는 사제의 은총이에요. 그래서 이 사제의 은총을 받은 자가 어떤 복 가운데 있는지를 다윗이 실제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이것을 영으로 여러분이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긍휼의 사정의 은총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확실히 사람이 조금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3절 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다윗의 시편 32편 3절 4절과 같은 고통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죽고 싶었어요. 너무나 그 자책과 죄에 대한 부끄러움과 그 죄에 대한 그 두려움이요, 나를 너무너무나 많이 눌러갖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해방시키기 전에는 나는 죽는 게 낫겠다. 그 내가 자결할 수는 없으니까 밥을 먹지 말자 그랬어요, 진짜.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극심해지니까 입맛이 완전히 제거돼 버렸어요. 그래서 죽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바로 3절 4절이 그런 고백이죠.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즉 회개하고 자복하지 않을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다윗은 너무나 악독한 죄를 저질렀으니까? 아니에요. 그래서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에 버금가는 수많은 죄들을 계속 짓고 있습니다. 근데 왜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런 회개 가운데 들어갔는데 왜 나는 그러지 못하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물론 그건 율법적으로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에서 너희가 진정으로 회개하게 될 때 너희 영혼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리라, 그 말씀을 경험했어요.
그 사죄의 은총은요, 우리의 심령과 몸과 마음을요, 가볍게 해버려요. 가볍게 해버려요. 그래서 사죄의 은총을 받은 자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으로 들어가고 진짜 친해져요. 그래서 더욱더 그 사죄의 은총 가운데 있기를 원해서 더 깊이 들어갑니다. 네. 그거는 이제 비로소 겨우 드러난 이런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에요. 이 죄를 짓게 한 내 죄의 성품이 무엇인가 라고 그 성품을 파헤쳐서 하나님 앞에 그 존재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 존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부끄러울 것도 없어요. 내 존재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고 나를 정말 알고 계시고, 그 마지막 때 사단의 전략 가운데 하나가 사죄의 은총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빼앗아 버리는 거. 사죄의 은총이야말로 정말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강력한 무기예요. 네. 우리가 무슨 젊은 사람들이 뭐 성적인 죄만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수많은 죄의 그 성적인 죄에 의한 수많은 죄의 뿌리들이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도대체 나는 어떤 존재냐? 난 도대체 어떻게 이 존재에서 탈피할 거냐? 다윗은 바로 그런 존재의 그 죄성을 가진, 우리는 죄의 성품으로 충만한 그런 존재죠. 그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자유주의인이라는 것을 여기서 그래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저는 어느 날 시편 51편과 32편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나의 회개가 그냥 단순히 얄팍한 정도가 아니라, 얄팍하다가 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드러난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속으실 리가 없는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러면서 그런 동기를 살피면서 죄의 성품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죄가, 그 회개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깊은 자복하겠다고 하는 깊은 정직함 안으로 들어갔을 때요, 그것을 토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걸 지금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토해내는 그 죄의 회개로 말미암아, 이건 제가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의 힘이 내 안에서 끊어지는 거. 완전히 끊어지지 못했을 때 또 하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부분도 여러분에게 많이 나눴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떨 때는 그 죄의 성품으로부터 달콤한 유혹을 받고 달콤함을 맛봤기 때문에요, 끊어내고 싶지 않은, 전혀 끊어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그 죄성과 함께 또 다른 죄성으로 내 동기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 그게 정직해야 합니다. 회개는 그야말로 진실함과 정직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정직함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내 영혼이 이 죄에서 내가 진정으로 해방되기를, 이 죄의 성품으로 해방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전인이 원치 않는 거예요. 머리는 아는데 의지로는 그런 마음도, 그런 의지적인 건 있어요. 근데 내 진정한 온전한 심령의 전부가 그걸 원치 않아요. 원치 않는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원치 않습니다. 아니, 원치 않습니다. 거기서부터 진짜 회개는 시작됩니다. 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시오.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게 다윗의 회개였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회개를, 이건 진실한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정직한 자들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도우십니다. 돕고자 너무나 안타까이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죄의 성품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탐욕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좋아한다는 마음조차 주님께 다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십니다. 진정한 구속자시고 구원자이십니다. 네. 좀 더 정직하고 훨씬 더 진지하게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우리가 읽은 10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적어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런 영적인 교제를 나눴다면 여러분은 알게 될 겁니다. 무엇이 죄인지를. 그렇지만 그 죄를 뿌리채 벗고 미워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도 정직하게 고백드려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회개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이제 그 원어로 좀 우리가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죄의 은총을 받은 자는 정말 복을 받은 자예요. 계속해서 사죄의 은총이 계속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 어두움들이 제거됩니다. 나를 얽물고 매고 누르던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같이 그 얽매이게 하는 수많은 죄들이 또 그 무거운 어두움들이 내게서 사죄의 은총으로 그 빛으로 말미암아 빠져나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돼요. 그냥 내 존재가요 그 사랑을 더 겹겹이 쌓인 그 사랑을 알므로 와라로 무너집니다. 근데 그게 비참한 게 아니라요. 진정한 행복을 진정한 빛 가운데 이 존재의 행복이죠. 어떤 것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어떤 것이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이 육신적인 혼적인 모든 것이 다 일어나도 우리는 만족할 수 없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네. 여러분 진짜 사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빛이 임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네?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받고 네? 은혜를 넘치게 받은 자들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셔야 합니다. 조금 더 진실돼야 합니다. 조금 더 진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진실되고 진지해질까 봐 예. 야 너무 그렇게 예? 진지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 무겁잖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죄를 토설하지 않을 때 훨씬 더 우리 영혼이 무겁습니다. 몸이 막 무거워요. 네? 요즘 사람들은 그래서 죄를 회개한다든지 예? 죄의 상품을 회개한다든지 뭐 회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막 부활하신 주님을 회개는 하지 않아서 막 외칠 수 있어요. 물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능력은 엄청납니다. 어떻게 해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까? 죄사함으로 예? 회개하고 죄사함으로 사죄의 은총을 받은 자에게 부활의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가려요. 부활의 능력만을 선포하도록. 근데 곧 얼마 가지 않아 그 부활의 능력이 내게서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천근만근 예. 적당히 예. 정말 정결하지 않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건 율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얼마나 진지하시고 신실하시고 순전하신 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기쁨 가운데 깊다는 건요. 내가 진실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당신을 비춰주세요. 그때 알게 돼요. 하나님은 정말 진정한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가 얼마나 많냐 그거보다 더 원하시는 게 있어요. 진정한 거, 진실한 거, 순전한 거, 바른 마음, 바른 생각. 마귀가 이거 속이는 거예요. 적당히 하고자. 네. 까다로워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를 고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죄의 은총을 받지 못하도록 사단은 모든 것들을 다 가려놨어요. 예. 번영이라고 하는 어떤 그것을 통해서 예. 그저 그냥 물이 흐르듯이 이렇게 흘러가고자 세상과 함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정말 진정한 회개 예. 정직하면 됩니다. 그런 회개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그 죄를 회개하도록 도우십니다. 그지 뭐 때문에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이 예, 사죄의 깊은 은총 가운데 들어가면 유쾌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 영 안에서 들락날락거리지 않습니다. 빠져나오지 않은 그 상태에서 예, 늘 공급받을 수 있는 그 근원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지금 그 말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안 나올 수 있어요.
주님 안에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 저는 알게 됐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사단의 강력한 무기 가운데 하나가 회개를 등한시하고, 예? 그냥 소위 말해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은혜로 쉽게 흘러가게 하므로 근본적인 정말 그 죄성을 회개하게 하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과 깊이 친밀하게 하는 거기서부터 우리 분리시키려는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예. 그래서 자신 안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늘 그저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그것이 다일 뿐이에요. 사실 이 사제의 은총은 한 번에 다 말씀을 다 나눌 수가 없지만 제가 이제 시간 되는 데까지 오늘 나누고 또 만약에 주님이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나누기를 원하면 여러분에게 같이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매일 그 은혜 가운데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매 순간 사제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너그럽고 그래야 진짜 용서, 진정한 겸손, 예? 진짜 사랑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받지 않은 은총을 남에게 줄 수 없습니다. 내가 받은 사죄, 그 은혜를 진짜 받았다면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이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사죄의 은총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 하나님의 사랑은 강력한 능력이에요. 모든 어두움들을 파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시편의 139편에 보니까 주께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다 그랬어요. 그런 능력이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 모든 것을 다 녹이시고 완전하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사제의 은총 가운데 깊이 들어간 사람들은 그 능력을 믿지 않을 수 없어요. 정말 믿습니다. 진정으로 믿는 것. 체험해야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본질로 체험하는 거 말고 또 은사주의로 빠뜨려버리죠. 사람들을. 다윗의 회개 가운데 특별한 회개. 다윗은 좀 특별한 회개를 했어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네, 제가 한 회개와 다윗의 회개가 틀린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사랑의 다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을 벗어나지 않고 율법 안에서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개했어요. 저는 부부를 연합시킬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것도 사제의 은총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제의 은총 없이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께 사제의 은총을 받지 않고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용서합니까? 그건 진정한 용납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싱글들이요.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괜찮아 좀 늦어도 크신 사제의 은총을 날마다 그 은혜를 밥 먹듯이 먹고 마심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그런데 그 어떤 존재인지 그 존재를 용납하신 그 은총을 잊지 못합니다. 잊을 수 없어요. 이것이 내 영안에 심령 안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주님을 떠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받았는데 그 사랑을 버릴 사람은 없어요. 안심하세요. 하나님은 안 되는 순종을 소리 질러가면서 순종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은 정말 순종하기를 하나님을 그래도 여태까지 믿고 따라오셨기 때문에 원하신다면 그분의 사제의 은총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게 행복하게 되고 그것이 모든 행복의 원천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행복하다니까요. 사랑하는 게 율법적이어서 그 사랑하는 것을 막 율법적으로 순종하려면 못합니다. 이미 못하는 것을 아셔서 예수님 보내신 거라니까요. 그럼 기도가 달라지겠죠. 주님 저는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랑 알기 위해서 내게 사제의 은혜를 매일 부어주시옵소서. 다윗은 그래서 사랑 안에서 회개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었어요. 그래서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랬습니다.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랬습니다. 어떤 은혜일까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해서는 도저히 안 될 그 짓을 한, 그런 죄악을 씻기시는 사죄의 은혜를 달라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천지를 창조한 것 같은 그런 은혜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 죄를 사하신 그 은혜예요.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신 그런 은혜예요. 그런 수준의 높은 은혜예요. 그냥 내가 드러난 어떤 행동을 잘못했다고 좀 빌고 다시 그 짓을 하는 그런 수준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행동을 멈출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이가 거짓말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어느 날 물어봤어요. 왜 자꾸 하니? 엄마가 무서워서. 내가 때릴까 봐 무서워갖고. 나는 교육을 한다는 미명 아래 거짓말 한 번만 더 해봐. 협박을 했죠. 거짓말 한 번만 더 하면 난 너한테 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너하고 나하고 죽자 그날은. 그럼 걔가 그 죄를 끊어낼 줄 알았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여러분이? 정말 아셔야 돼요. 근데 어느 날 또 한 거야. 근데 이상하게 걸립니다.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내가 무서워서 그랬대요. 너무나 그때, 그렇게 놀랄 얘기는 아니야. 그런데 내게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죠. 내가 무서워서 얘가 거짓말했다면, 물론 거짓말한 건 걔 잘못이긴 해. 그렇지만 내 입장에서 무섭게 한 건 내 잘못이야. 내가 잘못했다 그랬어요. 나 너한테 무섭게 해서 거짓말을 그렇게 하려고 한 거 아닌데 내가 미안하다 그랬어요. 그 대신 약속을 하자. 내가 앞으로 너한테 무섭게 안 할 테니까, 매를 안 칠 테니까 너도 나한테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래야 내가 너를 도와준다. 네가 도둑질한 거보다도 거짓말하는 게 더 나쁘다 그랬어요. 제가. 왜 그런 줄 아세요? 도둑질하고 엄마 도둑질했어. 그러면 이게 해결이 돼. 그런데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면 도둑질도 사함 못 받고 또 거짓말해서 거짓말까지. 거짓말은 영원히 사함 받지 못하는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 두려우니까 거짓말하는 거야. 어쩜 그렇게 성경이 진리인지 몰라요. 그죠? 네. 훨훨 타는 둘째 불못에 던져진다.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거짓말의 또 하나가 뭡니까? 변명과 핑계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애들에게 그것을 못하게 했어요. 이것이 진짜 죄를 회개할 수 없게 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런 습관적으로 핑계와 변명을 잘하는 세대예요. 지금 이 세대가. 여러분 정말 핑계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아까 제가 정직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음란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고 가야 돼요. 날 도와주세요. 도움받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세요. 진실된 의인의 마음들 아세요. 죄를 하나도 안 진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니까요. 회개치 않은 자들이 의인입니다. 회개치 않은 자들이 악인이죠. 악인은 그래서 넘어지지만 일어나지 못합니다. 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한 자들은 의인들이에요. 그들은 죄를 짓지만 회개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다시. 사죄의 은총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걔를 도와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다음부터. 거짓말을 하지 마라. 또 하나 다윗의 회개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과 분리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껄끄러워진 그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 안 그러시는데 자기가 그래요. 사실 그 마음을 견디지 못했어요. 그래서 단순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아마 벌 주실 거야. 이런 율법적인 그런 건 율법이야. 그런 율법적인 마음에서 한다면 깊은 회개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죄성을 깊이 미워하고 파헤치고 죄를 정말 깨닫는 그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 죄성을 파헤칠 힘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부끄럽고 싫어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단절을 누구보다도 다윗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11절이에요. 10절,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네, 이거예요. 네. 단순히 다윗은 이때 12지파를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강력한 왕이었어요. 내게서 왕권을 거두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주님의 성령이 거두어지면 나는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회개를 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회개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회개할 때. 근데 다윗이 이 회개 안으로 들어가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정말 친밀해졌어요. 물론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가 더한 곳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렇지만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머물겠느냐, 죄를 지켰느냐, 그럴 수 없다. 이 말씀은 그 말씀을 포함하고 있어요. 범죄한 이후에 다윗이 주님과 정말 친밀해졌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에요? 아니죠. 사죄의 은총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윗과 버금가는 죄성을 가진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든지 이런 회개를 기품 안으로 들어가서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야 그 은총에 푹 빠져서요. 너그러워져. 그래야 그 은총에 푹 빠져서요. 진짜 겸손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병든 나를 하나님은 동시에 고쳐버리시는 거예요. 저는 이 11절을 읽다가 다윗이 진짜 타고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내가 하는 식의 얄팍한 그런 회개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 마치 조그만 어린 애들이 우리 현이 얘기를 자꾸 해서 안 됐지만 제가 그 숟가락 매를 때리려고 할 때마다 바지를 한 3개를 입었다니까요. 때릴 때 퍽 그래갖고 너 뭐야? 바지를 몇 개 입었어. 얘는 지금 정말 죄를 회개하겠다. 그런 마음보다는 매를 안 맞겠다. 그거잖아요. 매 너 몇 대 맞을래? 제가 항상 더 때리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항상 한 대라고 그랬어. 너는 한 대 맞아서 이거는 도저히 안 되는 죄야. 3대는 맞아야 된다. 그랬더니 그 매가요, 생각나게 때렸어요, 진짜.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사실 나도 매 맞아야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엄마도 그러면 할머니한테 매 맞았어? 억수로 맞았지. 그래서 참 인간이 된 거야. 매는 안 나빠. 근데 깨달았어요. 매만 안 맞으려고 그러지, 진짜 내가 왜 이 죄를 자꾸 짓지? 이런 깊은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게 요즘 사람들이 그 얄팍한 생각을 하게끔 한다는 거죠. 계속 잔머리를 굴리고, 예? 관계를 생각하지 않는. 예.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로마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정말 해방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사죄의 은총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의 영혼은 완전히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4장을 읽겠습니다. 4장 1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고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보게 되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그 엄청난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 안에서 긍휼을 따라 그 은혜를 따라 사죄의 크신 은총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랑의 아버지인지를 더 깊이 알고 나서 이 시를 쓴 거예요. 그 죄가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인정치 않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 뭡니까? 사죄의 은총을 받은 자 그가 얼마나 복이 있는지 우리 아직 몰라요. 다윗은 경험했다니까요. 이건 그래서 사죄의 은총을 받은 자가 이 복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율법 아래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다. 율법에서 진정으로 해방됩니다. 저는 여태까지 사역을 하면서 저를 포함해서요. 진짜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 정도로 이게 우리가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왜 그러냐면 기복적이어서. 근데 그 모든 것의 죄성의 뿌리는 뭘까요? 두려움입니다. 아담에게 강력하게 임했던 두려움. 예. 두려움 때문에 사람은 기복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을 만들고 종교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계속 그래서 율법 아래 자기를 자책하면서 뭔가 자기 의를 끊임없이 이루려고 합니다. 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부르셨던 상태로 우리가 갈 수 없어요. 무슨 짓을 해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길이 없어요. 이 일 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까? 아닙니다. 경건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경건해서 10번을 죽어갖고 경건을 꿈꾸고 10번을 죽어도 우린 경건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일이 없다는 거죠. 즉 경건하게 될 수 없다는 거죠. 이 말은요. 일하지 마라. 일이 하나도 이제 필요 없구나. 경건하지 마라. 경건이 필요 없구나. 그 말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근데 율법적일수록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이 일을 해야지 또 이러고 있는 거야. 그 말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거나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의의 수준에 절대 도달할 수 없어서 의인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네, 의인만 가잖아요. 거기 죄인 없어요. 거기 악한 죄인 없습니다. 의인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말씀하는 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물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행함을 얻은 것 중에 그 행한 것 중에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떠난 것도 얼마나 큰 일인데. 그렇지만 떠났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의롭다 하시면 얻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의 그런 원초적인 그 죄를 어떻게 인간 스스로가 극복합니까? 없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를 죄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만드시기 위한 것이에요. 아니 다른 의가 아니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자체신데 하나님의 의가 내가 되기를 원하신 거죠. 이것은 그래서 일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다윗이 경험한 이 사죄의 은총을 진정으로 경험하면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해요. 진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 않게 돼요. 네? 그분이 너무나 놀라운 분이라는 걸 알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의로우신 분이 나 같은 사람의 죄를 사하실 수가 있을까라는 것에 꽂혀버려요. 우린 그냥 놔두면요. 누구도 욕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는 죄성이요.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우리 영이 거듭나지 않았다면 거듭나도 그런데 예? 끝도 한도 없는 죄로 말미암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서 감각이 없는 자 같이 된다고 그랬죠. 에베소서에. 감각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죄를 졌는데 부끄럽지 않아요. 그 죄를 졌는데 두렵지 않아요. 사람은 360 토박으로 해갖고 봉지 막 12개 나눠서 버려도 안 들키면 되는 거야. 매만 안 맞으면 되는 거야. 들키는 게 매 맞는 거니까. 근데 행복할까요? 그게 죄성이 깊어지면 양심이 마비를 받아갖고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죄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의로워하시냐고요.
불가능. 예. 물론 뭐 선행적 은총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도 그건 이제 목사님이 나중에 나눠주실 거니까. 일 아무리 해도 일을 365일을 1시간도 안 쉬고 일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아무리 경고를 해서 내가 10번을 죽어서 100홀이 진토돼도 용서 안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그래서 종교 통합은 악한 것 중에 악한 거예요. 왜 악한지도 몰라 사람들이. 그냥 뭐 좀 기분 좋게 통합해버리면 안 되나? 그 화합도 다 하는 판에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왜 그런지를 모르고 통합해버리면 됩니까? 죄사함을 안 받겠다는 소리예요. 그래도 죄사함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종교를 통합한 자는 죄사함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진짜 사제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 종교를 통합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그분만, 의로우신 그분만, 육체로 오신 분 중에 유일한 그분만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육체와 모든 존재에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다윗은 이것을 경험했어요. 이 사제의 은총.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 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뭡니까? 거저 줌으로 거저 받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거저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은혜의 법칙이에요. 여러분이 사제의 은총을 깊이 받고 거기서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여러분은 거저 주고자 할 것입니다. 거저 받는 것에 익숙해야 합니다. 하늘 아버지로부터. 즉 사제의 은총을 받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려있는 이 시대에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있다니까요. 가기만 하면 주십니다. 진정으로 주세요. 그런 문이 내게서 더 깊이 활짝 열릴 때까지 계속 주님을 찾고 찾아야 합니다. 5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떻게 해요? 누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 하시는 일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겠다 내가. 그분을 믿는 거죠. 그게 의야. 예. 완전히 해방되셔야 돼요. 그래야 완전히 열린 그 문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들어가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죄성이 꺾어지는 거예요. 절대 우리 스스로는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졸립니까? 네? 졸면 안 되잖아요. 제가 또 무슨 다음 주에 또 할 수도 없잖아. 똑같은 얘기. 물론 옛날에도 제가 시편 51편을 살짝 얘기는 했어요. 토요일날 일찍 주무시기 바랍니다. 네. 좀 주의를 위한 거야 그게. 네. 내 영혼을 위한 거예요. 율법적이지 않아요. 네. 근데 이런 죄악에 진짜 적나라한 죄악에 빠졌던 다윗이 바로 이 은총을 받음으로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이 복음을. 그 옛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함으로 사제의 은총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래서 다윗은 선지자가 됐어요.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다 예언했습니다. 다윗이. 예? 놀랍죠. 그런 죄 가운데 한복판에 빠져 있어. 죄책 가운데 짓눌리고 고통스러웠던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긍휼하신가 자비의 은혜를 받고 완전히 그 사죄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래 회개한 거예요. 율법적이면 그런 오랜 회개를 하지 못해요. 무슨 회개를 하길래 그렇게 맨날 그 요가 다 뛰도록 회개를 했을까? 하지만 이해 안 가갖고 다윗을 읽으려고 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 내가 안 되니까. 여러분 그런 부담이 별로 없었나 보죠. 아니 왜 같은 인간인데 나는 이런 회개가 안 되는데 왜 도대체 다윗은 이 회개가 되냐? 이래갖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살짝 그랬어요. 그래 다윗은 진짜 지을 수 없는 죄를 졌어. 나는 그래 무슨 뭐 바세바를 취하지는 않았으니까.
근데 어느 날 봤더니 취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더라고. 그런 부끄러운 인간들이 다 우리잖아요. 예? 근데 무슨 죄를 그렇게 오래 회개했을까? 어떻게 회개했길래 그렇게 죄를 장시간 회개할 수 있었을까? 그 죄성을요 깊이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원어에 있어요. 그래서 사죄의 세 가지 원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인적인 회개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이것을 그냥 어떤 지식으로 알지 마시고 여러분이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필요한 우리 거기서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 첫 번째는 지적인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깊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도 빛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빛 가운데서 뭘 인정해? 내가 지적으로 내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건 지식적인 거예요. 네. 또 하나 정적으로는 감정적인 거죠. 여러분 감정이 필요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이야말로 의지와 결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죄를 완전하게 전인적으로 짓든지 아니면 완전하게 선을 행하게 하든지 하는 것이 바로 감정과 의지의 결탁이에요. 예? 그런데 감정은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냐면 몹시 성령의 비치심을 받아서 그 죄에 대한 슬픔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죄에 대한 슬픔이 있습니까? 정말 슬픈 거죠. 내가 이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후회와 회한과 슬픔과 미워함과 그게 감정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봤더니 현이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감정으로. 얘는 나중에 정말 주님께 진짜 나간다면 하나님이 이 마음을 쓰시겠구나. 그런 거 알게 됐어요. 세 번째로는 의지적인 거. 어떤 건가요? 이제 그냥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야. 그래서 의지적인 부분에서는 이런 거야. 다시는 그런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않겠다, 행동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 성령 안에서요, 물론. 인간은요, 이런 결단을 해도 못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게 비치심을 받을 때 그런 결심이 쓴다는 거죠. 이게 전인적 회개입니다. 지식과 내 죄가 어떤 걸 알게 되는 거. 그 다음에 감정이 몹시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치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회개는 한번 그 죄에 대해서 하고 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서도 실망하지 마세요. 왜 아직 그 죄성이 뿌리 깊은 그런 것들이 아직 바뀌어지지 다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인정하고 그건 죄의 타협을 부추기지 않습니다. 예. 계속적인 지속적인 깊은 회개 안으로 들어가서 계속적인 사죄의 은총. 여러분 그 사죄의 은총 가운데 나중에 이런 걸 알게 돼요. 정말 하나님이 날 용납하시는구나. 이런 한도 끝도 없는 나를 용납하시는구나. 예. 그리고 이럴 때마다 계속해서 성령의 빛을 받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죄라고 하는 그 죄에 대한 세 가지 면을 보겠습니다. 한번 7절을 보세요. 7절에 보니까 불법, 죄 이렇게 돼 있죠.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래요. 불법이나 죄나 다 같은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언어상에서는 틀립니다.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SE. 여러분 다 적어놓고 여러분 실질적으로 회개하셔야 돼요. 이런 회개 가운데 들어야 돼요. 근데 이 SE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죄를 사하시는지를 알게 합니다. 이 SE라고 하는 사함 안에는 깨끗이 죄를 제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죠. 흰 양털같이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 그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죄의 은총 안에 들어가면요. 죄가 깨끗이 그 죄에 대해서 제거된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만약에 죄성을 회개할 때도 이 죄성이 제거되는 것이 느껴져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야겠죠. 그래서 성품에 대한 회개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품에 대한 회개가 깊이 일어날 때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는 성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깨끗이 제거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제거하는지 몰라요. 에베소서 5장에서 보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거 다 구체적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지 않아요. 회개한다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내가 씻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요. 하지만 전인적인 회개 가운데 들어갈 때 실질적으로 죄를 깨끗이 제거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죄가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죄가 어떻다고 돼 있어요? 죄가 가리워진다. 예. 가리워진다는 말씀은 캐수이라는 단어예요. 캐수이. 적어놓으세요. 이거는 뭐냐면 보이지 않게 덮어버린다 그래요. 보이지 않게 덮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는 것을 우리 영혼이 경험해야 돼요. 어떨 때는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 내가 국률로 저들을 덮을 것이다. 국률로 내가 저들에게 옷을 입힐 것이다. 그거예요. 네? 하나님의 국률이 우리를 확 덮을 때 있어요. 깊은 사죄의 은총이 임한 거예요. 네? 나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은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임한다면요. 구하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새로운 차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거에 되지 않았던 사랑의 차원으로 여러분이 정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치밀한 사랑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불행하게 될 겁니다. 거짓말이에요. 모든 것이 있으면 다 행복하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다 살아봐서 알잖아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8절에 주께서 그 죄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굉장히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그 죄예요. 그 죄를 뭐 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야크쇼브예요. 야크쇼브. 야크쇼브라는 말은 아예 죄라고 여기지 않아. 인정이란 단어 아세요? 아예 죄라고 여기지 않아 이제. 세상에 기가 막혀. 그 죄를 내가 지은 그 죄를 나만 아는 그 죄 있잖아요. 그것을 야크쇼브 하신다고요. 인정하지 않아. 네? 어떻게 아예 죄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깊은 사죄의 은총,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사랑. 제가 이 사죄의 은총이 임했을 때 와라 뭔가 내가 존재가 무너지는 것을 다 무너지는 거죠. 이런 아버지셨구나. 이렇게 좋은 아버지셨구나. 그냥 단순히 좋은 게 아니라 감격해서 좋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바리케이가 딱 쳐져 있어요. 뭔가 일해야 될 것 같고. 뭔가가 있어야 하나님이 날 받아주실 것 같고. 그랬다면 예수님 보내주실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니까요. 가야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를 절대 받을 수 없다니까요. 우리는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 은혜를 구해라. 그런데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 되잖아. 갈 수도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네? 완전하게 열렸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길인데도 불구하고 일해야 될 것 같은 바리케이트가 있어요. 아버지가 길을 안 열어놓으신 게 아니에요. 뭔가 좀 수습을 하고 나가야 될 것 같아. 아닙니다. 진짜 전도에 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데 굉장히 빡빡합니다. 또 못해요. 사죄의 은총은 다른 사람을 용납하기에 좋은 에너지예요. 네. 왜 마음이 확 열려 있어요? 왜 아버지께 용납받았기 때문에. 그런 찬양도 있죠. 내가 용납받았기 때문에 용납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를 가지고 근데 요즘은 이 사죄의 은총이 얼마나 크시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 사단이 회개하게 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들어가게요. 그게 회개는 마치 엄청 힘든 거라고 생각하도록 합니다. 왜 죄를 다시 기억하게 하니까 그렇겠죠.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인 나의 죄를 깨끗이 제거하시기를 원하시고 보이지 않게 덮어버리시고 아예 죄라고 여기지 않으심으로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뭔가 그것이 있다면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깊은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불가능해요. 그래서 늘 예수님이 고마운 거죠. 이분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되셨다는 것을 늘 감사하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의 감격이 있는 거죠. 사죄의 은총은 구원의 감격을 늘 동반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구원의 감격이 처음 빚었을 때는 엄청났는데 십자가 생각해도 생뚱생뚱하고 아무런 생각이 안 난다. 그럴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이제 아셨어요? 내게 사죄의 은총이 받은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깊은 사죄의 은총 가운데 들어가면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 우리를 실수하는 거 그냥 놔두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이런 말들이 여러분을 죄와 타협하게 하지 않을 겁니다.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의로우신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을 사랑 안에서 다윗과 같이 긍휼을 따라 그분의 은혜를 따라 은혜 안에서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서운해지고 서먹한 것을 정말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깊은 사죄의 은혜 가운데 이끄셔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거예요. 날마다 더욱 친밀해져요. 희한합니다. 이 사죄의 은혜가요.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내 존재의 오만함, 자기의 용납하지 못함, 긍휼하지 못함, 굳어있는 이런 것들을 와라라 다 무너뜨려버려요. 그러므로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은혜를 구하려면 정직하면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의지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